며느리가 아들을 낳으면서 이제 이가봇이라고 부르짖어서 그 이름이 이가봇이 됩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것이죠. 엘리가 죽었고 자기 이제 남편과 또 남편의 형제가 같은 날 예언대로 죽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대로 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니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홈리와 비느하스를 그렇게 심판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울부짖었던 이제 비느하스의 아내도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 죽어간 비느하스의 아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동의 때에 거기 이동할 때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솟아올랐던 그 자리가 바로 이 언약궤 위에 그룹들이 그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시은좌 시은소 위쪽으로 법궤의 그 위쪽으로 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 올랐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동하려고 하신다 여겨지게 되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다 이제 거두고 그들의 장막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도 다 거두고 이동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 언약궤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 갔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전쟁에 승리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또 요단강 그 거친 물살에 발을 내디뎠을 때는 요단강이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 건너서 가장 큰 성,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여겨졌던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도 결국은 7일 만에 무너지게 될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나팔 부는 사람들이 섰지만 그 다음에 서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였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 그래서 나팔 부는 사람들이 앞에 있는, 다시 얘기해서 임죄와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앗겼으니 이스라엘에게는 수치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렇게 여겼을 테지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이제 그 유명한 신 홍해를 갈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40년 살게 했고, 가장 위대한 제국이었던 이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으며, 또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잘것없는데 이 가나안 정복을 정복하게 하는 그 힘이 된, 원동력이 된 그 여호와라는 신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가져왔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렇게 여기고 그를 이제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전에 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들이 어떻게 믿고 있었냐면 신과 신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면, 우리 민족이 승리하면 우리 신이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여호와가 패배한 거죠.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것은 여호와의 패배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했고, 우리 다곤의 영광이라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이 상징물인 언약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전에 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신의 상징물을 가져다 주면 이제 다곤이 승리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힘을 흡수해서 다곤은 더욱더 강력한 신이 되고, 강력한 신이 된 다곤은 우리 블레셋을 지켜주실 것이다. 더 강력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다곤 신전에 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가보았더니 뜻밖의 모습이 펼쳐져 있습니다. 다곤 신이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언약궤 앞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져 있는, 마치 경배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이 다곤 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야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다곤이 승리자인데 다곤이 여호와의 경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시 이제 넘어진 것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되어서 갔더니
이 문지방 앞쪽으로 해서 다곤 신이 도망가다가 넘어진 것 같이 그렇게 보여졌고, 게다가 목이 잘라지고 팔이 잘라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여러분, 첫째 날은 그냥 엎드려졌는데 둘째 날은 목과 손이 끊어졌잖아요. 목과 손이 끊어진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 전쟁할 때에 그때 적을 향해서 행하는 이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일이었습니다. 목을 베고 손목을 잘라내는 일을 했던 거예요. 승리하였던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수장이나 또는 그 심하면 그 백성들 모두의 목을 치고 손을 쳐서 이제 승리를 이제 명백하게 드러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전쟁 가운데 패배한 병사의 또는 왕의 모습과 같이 다곤 신이 머리가 잘라지고 손이 잘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잘라졌다는 것은 생명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손이 잘라졌다는 것은 능력이 제하여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곤 신이 생명을 잃었고 그리고 권능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는 이 다곤 신전이 있는 아스돗의 사람들이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차적이에요. 다곤이 넘어졌다가 그 다음에는 목이 잘리고 손이 잘리고 그 다음에는 다곤을 예배하는 자들이 독한 종기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고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 우상의 멸망 종국이며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곤을 버려야죠. 다곤은 그 생명력이 끊어졌고 손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넘어지고 부서졌고, 그리고 다곤을 섬기던 자들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곤을 버려야죠. 그런 능력 없는 신을 어떻게 섬깁니까? 그런데 우상은 그토록 문화 안에 뿌리 깊이 자리 잡혀서 버리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세우고 그 다음에 이 넘어지고 이 문지방에 이제 문지방에 걸려서 목이 잘라지고 손이 잘라지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 보고 이 다곤의 사람들은 문지방을 밟지 말자. 탓을 어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원인이라고, 그 근본 원인이라고 여기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다곤 씨는 위대하다는 것을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탓을 에몬 그 문지방에다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그들을 치고 독한 종기로 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를 이 만오락이 여기고 여호와를 낮추는 자,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고 자꾸 낮추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그분의 영광을 취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권능을 드러내사 우상을 심판하시고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상징적인 일이기도 해요. 또한 여러분,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다윗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다윗이 블레셋의 이 거한이었던 골리앗을 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합니까? 달려가서 골리앗의 머리를 자릅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의 싸움 도두는 자 골리앗의 머리가 잘려지는 것, 그것은 이미 다곤의 머리가 잘려지는 것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와 우상 숭배자들이 이와 같이 멸망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상 숭배자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속히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결코 다곤신 섬기는 것을 포기하기를 별로 원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다곤 신상에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멀리 두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스돗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가드로 옮겨갑니다. 가드에 옮겨갔더니 거기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셔서 큰 자나 작은 자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질병 가운데 독한 종기 가운데 고통하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거기에서 옮겨가서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에그론으로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통곡합니다. 왜 통곡하냐?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소문 듣고 다 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 가운데 그리고 블레셋 온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괴가 그 다곤 신을 어떻게 취급했는지와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취급한지를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고야 말았어요. 여호와의 괴가 오면 그 여호와의 괴의 능력이 이 우상 숭배자들을 다곤 신을 섬기는 자들을 심판한다. 우리 민족을 심판한다. 그렇게 여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또한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세요. 그리고 우상을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왜 우상을 심판하십니까? 우상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려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왜 죽었습니까? 왜 한날 죽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 제도를 만홀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더 귀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게 하는 일을 그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서슴지 않고 행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게 무겁게 영광이라는 말, 카보드라는 말 자체가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무겁고 빛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거운 이름이 되기를 원하세요. 가벼운 이름으로 그렇게 취급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기를 원하세요. 이 어두운 곳의 구석탱이에 거기에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처박혀서 짓밟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심판당하고 엘리도 심판을 당하고 그리고 블레셋도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높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칭찬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이 위대함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뻐기듯이 그렇게 자랑하듯이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경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삶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반대인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는 그 우상과 더불어서 멸망당하고 멸망당하는 그 양상이 전염병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그의 이 머리에 지혜를 더하시며 그의 손에 힘을 더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갖 질병이 떠나가고 어두움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이 에그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반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에그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독한 종기에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울음과 눈물과 절규가 하늘에 사무치도록 이 에그론 성은 그렇게 슬픔의 성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시작이 너무도 비참하고 어렵고 괴롭고 그리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는 그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찾으실 뿐만 아니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의 삶을 기쁨의 노래로 가득 채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과 더불어서 멸망당하고 고통하게 될 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성령과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승리의 노래로 가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을 오늘도 아버지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의 마음으로 우리 삶을 대하고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며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긍정하며 주님 손 붙들고 성령 충만하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노래, 생명의 노래, 능력의 노래가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니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